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10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어떤 상업 판매의 형태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으면서도요, 그 상품, 판매하는 상품의 성능과 그리고 좋은 기능들을 그대로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판매 방식입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에 가서 우리가 시장이나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작동을 확인하고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는 물건을 싸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그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부러 나가야 되는 오프라인 마켓과 또는 눈으로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마켓의 단점을 빼고 장점만을 뽑은 쇼핑 형태, 상업 형태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TV 홈쇼핑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제 돌아가다가 TV보다 볼 게 없으면 TV 홈쇼핑을 가끔가다 보는데요. 참 보면 거기 호스트들 말 참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리고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을 사고 싶게 유도를 해요. 자, 그리고 계속 지켜보다 보면 마음이 혹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저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를 손꼽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저 물건이 이래서 있어야 돼. 저래서 있어야 돼. 거기다 홈쇼핑 업체에서 대단한 밑밥을 확 던져주죠. 뭡니까? 이 제품은 카드 12개월 무이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판매 임박입니다. 오늘 아니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진이 앞에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전화를 찾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제품을 사시는 분께는 같은 가격에 덤으로 어떤 제품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저는 저 상품 때문에라도 사야 돼. 저 물건은 저 카드 무이자 할부. 저게 가격보다도 시장보다도 저렴한데, 마켓보다 백화점보다 저렴한데 상품까지 주네? 라고 해서 소비자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이미 우리는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통해서 카드를 결제했거나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특별히 TV 홈쇼핑을 많이 접할 시간이 없는 남성분들보다는 우리 여성분들, 특히 주부님들이 많이 이렇게 TV 홈쇼핑을 이용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본품보다는 사은품이 마음에 들어서 본제품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본제품이 내가 필요한데 그걸 사고 사은품은 또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는 권사님이 TV 홈쇼핑 이렇게 하시다 좋은 물건이 나오면 이제 때로는 구매를 해서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사은품을 권사님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사은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본품이 마음에 들어 본품을 사고 사은품을 또 목사님께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사기 위해서는 이런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합당한 뭔가 사유가 있어야 어떤 행동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물건을 사더라도 저 제품 나한테 지금 필요 없어. 나한테 필요한데 너무 비싸. 부담이 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물건 절대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뭔가 유익과 이유와 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에 대한 확실한 유익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의심하고 맨날 곁길로 빠지게 되고 누가 툭 던지면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왜 홈쇼핑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제품 내가 사야 돼 하고 왜 사야 되는지의 이유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답변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 이익들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인데 한 분은 저보다 한 1년 후배고 또 한 분은 저보다 한 5년 후배입니다. 근데 이 두 후배들 사이가 가히 좋지가 않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5년 후배인 후배와 이 후배가 같은 교회 출신인데,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이죠. 무슨 일 때문에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저보다 5년 후배가 제 1년 후배의 아버지하고 아마 다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밑에 있는 나이 어린 후배가 와서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네요.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깨끗하게 되었을 텐데, 또 그 후배 입장에서는 너무 선배고 자기가 아마 한 일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 그랬는지 몰라도 또 이 큰 우리의 형이 된 선배도 나가서 차라리 확 털어버렸으면 되는데 얼굴 보면 분이 나서 큰 다툼으로 번질까 참다 보니까 서로 아주 그냥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요, 만약에 둘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할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제가 들었으면,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들었으면, 두 사람을 당하는, 그럼 아마 둘 사이에 중재를 했겠고 화해를 시키지 않았을까. 오해가 지금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거다. 오해는 아니겠지만 둘의 감정이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이 있거나 오해가 생긴다면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해결하기가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제 한국적인 이런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 탁 털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럴 때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 모두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를 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첫 만났을 때는 차라리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좀 털어놓더라도 중재자가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진 않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고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버리고 화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목했던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류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점점 죄를 따라갔고 하나님보다는 죄된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회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우리 그 율법으로도 또는 화목제나 속죄제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관계는 회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시간은 수천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화해를 위한 중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속죄의 의족,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걷어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것을 천국을 상속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된 인간,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방황하고 생활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였다.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옴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첫 은혜가 하나님과의 화해의 은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개념은 이전 어떤 종교나 어떤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속죄의 개념으로 돌아서게 됐어요. 구약시대에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번제물을 가져가, 희생제물을 가져가서 그 희생제물에 암사해서 나의 죄를 다 희생제물에게 덮어씌우고 전가하고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내 대신 죽여서 불태워 올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희생제물 필요 없이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속죄가 선포되어집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에서, 기타 다한 종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속죄를 말합니까?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공양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으로 나의 죄를 덮거나 나의 업보를 가리거나 가장 우리 개신교와 유사하다고 하는 카톨릭에서도 속죄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사제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 성사를 하지 않으면 그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카톨릭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게 속죄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떤 행위의 은총이 필요 없이 어떤 대가도 필요 없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거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만 믿음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게 되고요. 또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고 이루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무찌른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행위를 한다고 하는 그 아들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다가 도리어 귀신 들린 자에게 제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해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저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말로만 흉내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의 자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 모습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 비밀은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권능받는 시대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기적이 나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여서 응답받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신성모독이다. 자신은 하나님과 동격하였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모함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직접 기도하잖아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소는 제사장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마음을 손에 아래고 기도하며 죄사함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표현이 애매한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주고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혹은 합시다 라고 어떤 역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고 영광의 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태양이 없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영광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증거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교회는 다닐지언정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습이 못 되는 거죠. 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뭐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예요? 병 낫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늘나라,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으로 주어질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세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한다는 건 이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을 그 소망,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살 때마다 하루하루 내 생명이 줄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까울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고 지난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한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에 가까이 가요.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그 천국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될 날이 가까우는데 왜 한탄을 하겠습니까? 이건 마찬가지로요. 우리 생일을 앞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생일이나 뭐 소풍날이 앞두게 되면 며칠 전부터 이렇게 날짜를 세죠. 아빠 몇 밤 자야 돼? 뭐 5밤 자야 돼? 4밤 자야 돼? 이렇게 세죠. 그날이 오기를 아주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처럼 우리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전하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야, 내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우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부 사본에서는 자랑을 합시다라는 번역본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는 전도도, 우리가 아는 전도, 천국을 자랑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글을 전하는 것, 전도 아닙니까? 이 전도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입은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고요. 실질적으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전도를 우리가 사명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명인 건 분명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사명이다라고만 인식을 하면 무엇이 됩니까?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빛을 어깨에 쥐고 다니는 사람처럼 됩니다. 흡사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이 멍해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처럼
전도를 못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전도도 못해가지고 이런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도는 구원자만이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짐이 되겠습니까? 남에게 전할 때 부끄럽겠습니까? 아니죠.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딱 한 무리예요.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나도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천국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어야 천국을 자랑하지. 나도 천국 같이 안 갈지 모르고 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소망도 없는데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겠죠. 천국이 이런 곳이야.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좋아. 하나님의 나라면 이렇게 좋아. 근데 우리가 그 확신이 없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따지고 보면 헤아릴 수가 없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믿지 말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합리화를 할 거거든. 하다못해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충동구매를 하면서도 내가 저 물건을 사야 된다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앞날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하면서 불평이 생기게 되고 짐이 생기게 되고 전도하지 못하고 사명이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전하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